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11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용어 정의와 문제의 요점. 칭의와 중생, 이 칭의와 중생, 용어의 정의를 1항부터 4항까지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의 교리의 위치. 자, 다시 복습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것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매우 중요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들어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주어졌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느냐. 이것을 교리적으로 명쾌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까지가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바이죠. 믿음의 본질이 뭐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뭔지,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무엇인지,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신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고 소유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두 가지 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엄하신 재판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두려운 재판관. 믿는 자를 천국으로, 믿지 않은 자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가 아니라 두려우신 재림의 심판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향해서 발전해 나아가게 되는 성호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전에 다 여러분 이 교리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신자의 영혼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를 성호적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그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시고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맡겨두셔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견인하시면서 성화 일을 가게 하신다.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받게 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그뿐만 아니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로부터 얻는 것과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향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제보다 나은 삶을 향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성호적 삶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거죠. 칼빈이 언제나 칭의를 원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를 얻었지만 그 믿음에 결코 선한 행위가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쫓아와야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의 의무인데 이것을 성도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을 칼빈이 또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행위를 논함에 있어서 언제나 칭의의 그 은총을 손상시키거나 이에 오해를 갖게 만드는 일을 주의하지 않으면 뭘로 갈까요? 이신칭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원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인간의 행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어떤 오류에 빠져요? 행위 구원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톰 라이트를 비롯해서 캐나다의 페더럴 비전이나 뭐 이런 모든 잘못된 사상들이 자꾸 행위를 구원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것이 상당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바울의 이신칭의가 신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행위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면 이신칭의의 구원의 교리가 갖는 그 순수성이 훼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필수적인 것으로 오해되는 이런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신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게 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여러분들께서는 로마서의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교를 들으셔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은 분이 계시면 로마서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다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선명한 지식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어떻게 판단하시냐,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지식이 없으니까 구원이 긴가민가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고, 내가 뭘 좀 이렇게 잘하면 굉장히 또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오해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다 바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계속 혼돈 속에, 혼란 속에 빠져 있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모든 지식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초적인 지식들이라는 거죠. 이런 지식의 토대가 있어야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의 성숙을, 성화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이 아닌 길을, 혹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판단하지 말고 맞다 틀리다 이걸 여러분들이 논할 수 있는 바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를 교리와 신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를 잘 배우고 익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더 공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칭의의 기본 개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의한 자는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모두 가증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가 그 죄인의 자리에 있는 한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길이 없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딱 두 가지의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 사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죄가 해결된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의심의 여지 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아주 명백한 거죠. 네. 그런데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음이 인정되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두가 심판대에 서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칭의의 법정적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법정적 선언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무죄 판결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칭의라는 거예요.
영벌에 처해질 죄인들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의를 입증해주는 확인자와 증인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칼빈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축복, 칭의의 영광, 칭의의 감격이다라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의로 인정받기에 합당할 만큼 그의 삶이 순결하고 인펠러블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행위로는 의가 없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 의로 옷 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율법을 지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 보았고 그로 인해서 숱하게 자기 자신에게 좌절을 경험해 본 성도의 영혼 안에서 더 분명한 도장처럼 새겨집니다. 제 말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칭의의 감격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이신칭의의 이 감격은 어떤 성도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은 도장처럼 찍히냐면 이런 걸 잘 모를 때 그냥 예수 믿고 뜨겁고 충만한데 이제 하나님이 죄 지는 걸 싫어하신다고 하니까 죄를 안 지어봐야지. 뭔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이번 주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 우리가 해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되더냐고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을수록 더 비참하게 무너지고 깨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눈물 가운데 감격적으로 이신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은 숱하게 자기의 죄 앞에서 절망하고 막 자기를 혐오하고 내 안에 어떤 것도 믿을 구석이 없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한 사람 안에서 그 칭의의 감격은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는 거라는 거죠. 그 감격이 경험되는 것이 절대로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칭의는 머리로만 그래 의롭다고 칭함 받았다고 알았어가 아니라 그렇지 절대로 율법 아래서 의로워질 수 없는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된 이 값없이 받은 믿음의 선물 때문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칭함을 받게 됐다. 그게 머리로만 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은혜예요.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사 그의 사랑 속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죄를 씻는 일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는 일이라고 칼빈은 이렇게 칭의를 정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용례 세 번째, 성경은 이 이신칭의 칭의 교리를 확증해주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다라고 표현하였고 그리스도께서도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칭의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 성경은 같이 밝히고 있죠. 스스로 의롭다 여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왜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야,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너희들이 지금 의롭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핀잔을 받은 이유는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이런 쓸데없는 주장을 하니까 의로운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홀로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전가시킨다는 그런 교리적 의미가 다 담겨있는 말씀들인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에도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는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런 말씀들에 대한 증거가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본문도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들을 변호하심으로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칭의를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그 죄를 고발당한 자의 죄책을 사면해서 그 사람의 무죄를 확인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분명히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고 내 죄가 사해진 거야. 착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무죄를 확신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죄를 안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무죄를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그 믿음이,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성도는 굳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보면서 더 성화에 진력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도리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이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 마음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죄사함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사유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간절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오겠냐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라는 걸 선명하게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나한테 얼마나 절실한 건지를 더 생생하게 깨닫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생생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율법의 거울을 통해 내 죄를 날마다 발각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결국 둔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은혜가 그렇게 큰 어떤 감동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늘 내 영혼을 이렇게 바닷가에 계속해서 파도가 바위를 때리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때리는, 우리의 양심을 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잖아요. 율법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레위기 강의를 했고 지금도 신명기 강의를 하고 있지만 다 드러나잖아요.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잘못된 요소들이었는지가 다 이렇게 발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인생을 살았나. 얼마나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왔나.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그래서 십자가를 또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은혜 안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반응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무죄한 죄가 되었으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으므로 우리를 사면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다. 네.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지만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이 정의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의의 전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캐톨릭은 의가 주입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절대로 교만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의가 주입됐으면 이제 나도 의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칭의로 옷 입은 자일 뿐,
의롭지 않으나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때문에 그렇게 칭함을 받은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거두어진단 말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당분간 그를 사용하셨죠. 근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사울이 얼마나 추악해집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 있으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거두어지잖아요. 이렇게 마치 보자기에 뭘 씌워놨는데 그 보자기 이렇게 드러내면 그 보자기 속에 있던 그 실체가 폭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거두어지면 다 폭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예?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 죄악이 감추어진 자가 복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죄악이 감추어진 자가 복된 자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아요. 그렇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가리워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끔가다 이걸 들추는 거죠. 뭐? 네가 깨끗하다고? 네가 의인이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네 꼬라지를 봐. 이러고 확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들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의 옷이 벗겨집니까? 절대로 벗겨지지 않죠.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됨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의롭다 하심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칭의 교리의 핵심이죠. 그러한 칭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선한 행실이다라는 거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에 대한 보속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캐톨릭에서 말하는 칭의의 은총에 대한 자발적 선한 행위를 추구하는 삶, 이게 칭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기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이지 그의 삶의 행위가 선하고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알미니안적인 자기 행위,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발로 예수를 믿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믿음의 본질을 얘기할 때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그 구원의 복됨을 경감시키고 훼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그런 우리 안에 뭔가 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를 얼마나 헛되게 하는 것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흉내도 내면 안 되는 거죠. 그쪽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높이고 언제나 그 대속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칭의와 죄사함과 화목.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죠. 여기서 거저 주시는 바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모두가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칭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도 동일하게 칭의의 개념이 설명되고 있고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복음의 요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아들에게로 루트론, 구속, 대신 그가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수단이고 그리스도의 그 화목케 하심이 마침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이룬 근거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 진리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그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변의 부동의 진리입니다. 마귀가 어떤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이 진리의 깨달음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고할 때 우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죄 아래 굴복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장난 오뚜기는 넘어져도 안 일어납니다. 고장나지 않은 오뚜기는 100이면 100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죠. 신자의 영혼은 그렇단 말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신뢰는 영원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중심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의 진리 속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을 그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신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신앙의 구태의연해지고 뭔가 이렇게 신앙의 삶의 질이 멸렬해질 때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 감격과 그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잠든 신자의 영혼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번을 들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칭의의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전에도 도르트신조 강의를 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 하나님의 칭의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어요. 혹자들은 그 교리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만큼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이 칭의는 그냥 묻어두고 가끔씩만 생각하는 주제가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삶의 은혜의 습기가 메말라질 때 언제나 끄집어내서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주제가 이신칭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이신칭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과 더 깊은 감동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겸손함으로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